3월 19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성취되길 소망하며 굳게 붙들 영원한 말씀. 24장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2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경고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냐, 소망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냐, 이 선택의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이 이야기는 24장이 처음 출발할 때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 예고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성전 파괴는 곧 세상의 끝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그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길고 긴 24장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성전이 파괴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그렇게도 궁금해하던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같은 본문에 우리는 경고와 소망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본문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이 본문을 묵상하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분이 더 가깝게 느껴지시는지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29절로부터 31절이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9절이 출발을 하면서 그날 환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앞에 부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29절에 있는 그날 환란 후에를 시간상 곧장 연결시키는 잘못을 자주 범하게 되지요. 하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그날 환란 후라고 하는 것은 성전 파괴의 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끝에 일어날 환란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는 그날 환란 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이 있을 때에는 대단히 분명한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29절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경고가 느껴지는지 또는 소망이 느껴지는지의 차이가 되지요. 왜냐하면 이 똑같은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도 믿었던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져서 천지가 개벽되는, 그리고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경고의 날,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바라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날이 되는, 그래서 소망의 날로 인식하게 되는 그 놀라운 분리가 이 말씀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30절, 3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나타나심이 분명하게 보인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30절, 31절은 두 가지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에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택한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타날 때에는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도 다 모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 순서상 보자면 성전 파괴가 일어나는 것도 징조 후에 일어나는 것이고, 세상 끝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환란과 징조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환란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도 선명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표시이며 그들이 믿고 확신했던 것에 대한 확정이 되는 것이라 첫 번째 문단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둘째 문단은 32절로부터 35절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둘째 문단에서 우리는 때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나가 다 잘 알고 있고 이 나무와 함께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지요.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다가오면 잎이 연하여져서 그 무화과 나무의 변하는 모습만 보아도 봄인지 여름인지 아니면 다시 가을 겨울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대로 이야기하자면 우기에서 건기로 가는지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지를 알 수 있는 표시가 나무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이런 때에 대한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나무 하나만 보고도 때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다면 주님 말씀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일어나는 일의 결론은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하는 교훈에 이르러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여기서 24장을 정리하자면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는 이 시대가 다 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본다는 것은 살아있는 제자들이 이 광경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역사적으로는 추후 70년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0년에 일어난 성전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성전이 예언하신 그대로 파괴되는 것을 보니 예언하셨던 재림도 반드시 나타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반드시 확신해야 되는 것은 인자는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주께서 이 일을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표시를 보게 되면 재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이 1차적으로 제자들의 세대에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이것 이루어지는 것 보니 반드시 이것도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는 일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을 배웠다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신자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비유를 배우고 때를 알고 그리고 확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기다릴 줄 아는 신자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을 따라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우주는 새롭게 되는 놀라운 격변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은 이 놀라운 변화를 사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이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예전의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경험은 온 우주도 이렇게 바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바꾸사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이 삶을 누릴 수 있어야겠고, 이 삶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자 되어야겠기에 기도하기를 거듭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임하실 때 설사 죽었다 해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는다고 해도 끝이 아닌 것을 저희들은 깨달아야겠지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부끄러운 신자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때를 구분할 줄 아는 말씀 앞에 깊은 뿌리를 가진 신자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단단한 말씀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신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